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기 위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를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시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또 오늘 창세기 3장 1절 7절 중에 마지막 절인 7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예, 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또 하와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어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자꾸 읽어도 좋아요. 읽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고 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그들의 수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 수치를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저희 가정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샤워를 하고 나면 벗고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우리 이제 처갓집에 처남이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애들이 다 컸는데 막 벗고 다니면 어떡하냐. 또 애들이 남자애 여자애인데 같이 목욕을 시키면 어떡하냐.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욕구가 생기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벗은 줄을 알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보니까 수치를 몰랐어요. 왜? 인간의 죄는 욕망과 욕심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 이 순간에도 제가 얼마 많은 말씀드렸어요. 제가 브라질 유학을 할 때, 공부할 때, 그 비치, 누드비치 갔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벗은 사람들이, 누드비치 뭐냐면 그 해안, 비치 해안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에는 옷을 못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드비치야.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서 혹여라도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남자들이 막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벌금을 내요, 벌금. 그런 데들이 전 세계에 보면 종종 가까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의 그런 욕정과 그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벗고 있던 자체가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욕망과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뱀의 말은 일면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을 뜬 거죠. 어디에? 뭐에? 죄에 눈을 뜬 거예요. 죄악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나 뱀의 말은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의 눈은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는 있게 되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악을 볼 수 있게는 되었으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 능력을 상실된 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그것이 이어져 와서 우리의 죄를 통하면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선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성선설이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원래 선하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선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향해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좋은 선을 택할 수 있었는데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인간은 선을 행하고 선을 볼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그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로지 어디로? 악으로만 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악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나쁜 짓은 다 해요. 시키지 않아도 나쁜 짓 다 한다니까요.
결국 스스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의 우리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죄는 육의 눈은 밝게 하는 반면에 영의 눈은 어둡게 합니다. 육은요 죄악이고요. 육은요 세상이에요. 하지만 영의 눈을 어둡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없고 세상이 좋은 천국의 눈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보아 알고 그를 믿으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죄인이냐? 우리는 선을 옳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악으로만 가는 육의 삶에 사는 그런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에 어떻게 전적으로 그냥 무능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는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적인 봉사가 뭐예요? 누굴 서비스하는 봉사가 아니라 눈먼, 영의 눈이 먼 그런 봉사라는 겁니다. 육의 눈만 밝아져서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악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가만 보인다?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심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악을 행하고 가리우기에 바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과 선을 봄으로써 하나님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듭나 영의 눈을 회복한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성령에 우리가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눈을 더욱 밝히 떠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들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후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삶의 육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또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육의 사람이 되고 유기인이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완결되는 게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오셨는데 이 길을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성령이 충만한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악으로 영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 나가고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도적까지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이 순간 1분 뒤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분 사이에 잠깐 다른 길 가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철주 어떻게 돼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지만은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랑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군부대 보고도 막로에 이렇게 군인들이 경계에 서고 있는 모습 보면서 경계에 서고 있네. 그 경계를 늦추잖아요. 그 담 너머로 적이 넘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보면 알겠지만 시간대를 두고 그 초병들이 교대를 하면서 지킵니다. 근데 그 초병 중간에 한 명이 잠을 자는 순간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이 발생하는 우주가 침체하는 순간. 바로 그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올고 있어야 돼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묻혀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살아야 되는 거고 깨어있는 순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약해요. 아직도. 그날이 올 때까지. 근데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순간 이 예배 땅에도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와 계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지사님한테 정말 진정으로 자신있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신있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계신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거창하게 멋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저것 막 외식된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다 끄집어다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치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마. 정말 기도하기 힘들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밥 먹을 때마다 홀로 식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주기도문 해요. 그 기도만큼 온전한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때 누굴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몇 마디 하라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 중요한 것처럼 자, 우리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을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면 끝?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아니, 우리 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어요. 이거 영광 아닙니까? 올 때, 직정성으로 왔어. 앉혀서 막, 갖은 사내 진미를 해서 정리하고 나서, 부개가지고 정리하면 준비하면서, 저거 왜 왔어? 시켜서 죽겠네. 그때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알면서 영접해놓고서는 살면서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민들이 모세에게 이끌려 나와서 하나님이 이끌려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원망하는 일이 내가 안 될 때, 세상에 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원망해요. 이거는 괜찮아요. 막 정말 화를 내면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이건 원망이 아니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원망하는 거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원망이죠. 그죠? 차라리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원망인 거예요. 원망.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정한 소망과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뭘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주여 성령을 내가 임하게 할 수 있으니 성령 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본으로 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이 바이블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고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을 알라고. 그 당신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성령을 향한 바램과 간절함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근데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들면서 그분이 오시려 하는데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냐? 나를 알려면 말씀을 보라고 했고 성령 말씀대로 살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뭘 보지 않고 성령 임하기 원한다? 절대 안 와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는 어디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나서 어디 가서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저기 우리나라 무속 샤머니즘 기도하는 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왜 목사를 세우고 목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말씀 없는 성령이 임한다? 아니에요. 절대 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정한 소망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의 눈빛이 밝아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건 경고의 말이에요. 경고. 영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뭐냐면, 자, 우리 간혹 얘기하죠. 뭐 교만을 얘기해요. 교만은요, 잘난 체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져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떤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유혹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어디 가냐? 응, 교회 가고 있는데. 야, 오늘 중요한 일 있어. 친구 다 모이기로 했어. 오늘 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너한테 선물이 있어. 뭐 그때 고민하는 게 인간이에요. 딴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한테 많은 선물이 있어. 좋은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상 유혹인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와, 되게 좋은 일인데. 거기다가 선물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찾은 차가 있는데 그게 벤츠야. 내가 오늘 너한테 그 키 주려고 해. 와봐. 오늘 안 오면 너 안 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에 고민하면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그 죄의 유혹을 빠지지 않고 그게 바로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교만한 상태가 되고 그 교만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임해요. 저번 말씀 때 말씀드렸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교만한 동물이 뱀이었다는 거예요. 왜? 똘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야. 교만한 자들에게 틈타서 그들에게 접근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유일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어, 잘난 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고 그들에게 누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 거짓 유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뱀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는 육의 눈을 밝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육의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을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 또다시 눈이 또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또 오늘날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제가 인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계세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영의 눈을 더 밝히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축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쓰러졌고 자초됐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깨달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가운데서 하나님 물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너무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를 통해서 오늘 성령이 내게 충만하며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죄로 인해 어두워진 나의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능함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로 예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귀한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